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 자처하며 예수님에 대해 율법을 범하는 자요 부인하는 자라고 확실하게 결론지었던 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서는 그 기이함에 놀랐고 이로 인해 심히 곤혹스럽고 난감해 했습니다. 그러기는 유대인 지도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오해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오히려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이전에 가졌던 확신에 대해 자신감을 잃고서 상당한 혼란을 겪은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도층이 이 정도였으니 하물며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왕좌왕 흔들리는 지도층의 모습을 두고 백성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백성들은 우선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찾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인 명절에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밝히 전하시는 것을 보고서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되 그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틀렸음을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자들의 뜻밖의 반응에, 즉 조금 전까지의 살기등등한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엉뚱한 추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지도층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백성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과 의혹을 품고 있었습니다. 27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일반 백성들은 메시아께서는 통상적인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일반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나신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적으로 이루어진 출생의 내막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출생하신 신비를 모르는 그들로서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의문에 대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먼저 28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는 나를 너희가 확실히 경험하여 알고 있으며 또한 참 사람으로서 나의 육적 근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과 차원에 대해서도 알리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즉 자기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셨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참이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참된 것의 근원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것을 말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아버지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수 있는 범위와 차원 너머에 계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참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너희가 경험하거나 알 수 있는 범위 너머에 계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다 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참 사람이 되어 너희 가운데 있는 나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아는 것으로 판단하기를 우리가 그를 안다. 그의 근원이 어디인지 안다 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가 경험하거나 알 수 없는 저 너머에서 왔으며 따라서 나의 진정한 근원에 대해서는 너희 스스로는 결코 알 수 없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참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그를 가리켜 하나님이시요 기묘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리고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에서 메시아의 근원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고 배우거나 짐작했는지 모릅니다. 표면상으로는 이러한 그들의 짐작과 추측은 틀린 것이 아니었고 옳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근원과 관련된 신비는 그들의 이런 짐작이나 상상조차 뛰어넘는 훨씬 더 깊고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의 범위를 초월한 영역에서부터 그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면 그것이 대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더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을 듣고서 기이하게 여겼던 지식, 그들처럼 배우지 않았음에도 아는 그 참된 지식은 주님께서 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며 아버지께서 그런 주님을 이 땅에 참 사람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보내신 그 방식 역시 신비로운 것이요 그들에게 감추어진 것이라는 뜻을 그 안에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든지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나는 너희가 알 수 없는 것을 가르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리면서 때로는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서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할 때 머리를 쥐어짜며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 보아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내가 경험한 얄팍한 경험과 지식으로 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복음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재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
그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어낸 황당한 이야기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얼토당토하는 말이요, 이해하지 못할 소리라고 하는 그 복음을 어떤 이는 듣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또 그의 마음과 삶이 변하는 그런 일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복음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알리실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애써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깨달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자신의 악한 죄와 무지와 어리석음을 아뢰면서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어두운 영혼을 여시고 나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알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